72편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8절 말씀까지고요.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좀 그런 입에 담기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별로 저는 그런 말을 잘 쓰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보니까 또 머리로 마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참된 것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사망에 관한 것인지 생명에 관한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갓난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진 않죠. 자라가면서 뭔가를 깨닫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배워가면서 이제 그런 판단 능력들이 더 늘어나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판단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주의 판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판단과 의를 누구에게 달라라고 하냐면은 왕에게 주소서,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쓴 이제 작자가 이 저자가 정말 이 주의 판단과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자기 말고 자기 아들에게 왕의 아들에게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다 보니 뭘 해야 될지는 모르고 한다 하더라도 굉장한 이제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때는 많이 넘어지잖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많은 것을 또 배우기도 하지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들을 잘 배우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72편을 보면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보면 솔로몬이 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써놓고서 자기에게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쓴 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솔로몬을 위해서 쓴 시인데 또 그런 기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편 여기만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마지막 절을 보면 누가 이거를 썼는가라고 좀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들이 끝나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이제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자기는 왕이고 이제 나중에 지금은 왕의 아들이지만 나중에 왕이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내용을 기도하면서 뭔가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솔로몬을 위한 시 그러니까 솔로몬을 위한 그 내용들로만 우리가 또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것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제 하늘의 왕국 그러면은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을 말하는 거죠. 앞으로 천년 왕국 때에 있을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정복자잖아요. 전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전사시고 또 정복자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정복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솔로몬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샬롬, 솔로몬이거든요. 샬롬, 솔로몬이니까 평화, 안녕.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부분이 평화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안식의 주님이시니까 솔로몬도 역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이지만 성경에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니까 72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72편이 꼭 그렇게만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건 예언적인 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할 그런 말씀들이 있겠죠.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 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2편은 하늘의 왕국, 또 예수님의 그 통치, 땅이 이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새롭게 되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고 앞으로 지상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 통치하실 때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새롭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 요약해서 본다면 1절에서 이제 8절을 요약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절에 보면은 이제 왕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로는 2절에 보면 의로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화평을 가져오게 되시는 것이고, 이제 산들이라고 나옵니다. 산. 이것은 이제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따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복음 전파가 이제 선포되니까 평화가 오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대자, 이제 억압자, 압제자가 나오는데 이라는 압제자는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다. 이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압제자가 누군가를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가난하고 학대받은 그런 자가 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천년 왕국의 이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로운 자는 이제 천사들이 이 땅에서 수확할 때 알곡 있잖아요. 알곡인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의로운 자들, 거둬들였을 때 알곡인 자들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는 온 세상 왕국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그런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8절에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지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8절까지 간단하게 요약의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한 절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의 판단들과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들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내용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역사적으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그 부분이 되겠죠.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솔로몬이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주의 집을 건축하고 왕국을 다스리도록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는데 지금 다윗은 아들에게 뭘 하나님 이 아들에게 주소서 하고 있어요? 판단과 의를 줘야 된다. 그것으로 왕이 통치해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대학 가게 해주세요. 대학 붙게 해주세요. 똑똑하게 해주세요. 취직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좀 하지 말고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판단 능력 달라고 올바른 일,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들로 의롭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의 그 통치를 해보니까 정말 판단과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판단들과 의를 왕의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주님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왕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에서는 왕이 최후의 심판자, 재판장이잖아요. 많은 다스리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000부장 있는 거잖아요. 그 옛날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안 되면은 나중에
왕한테 가야 되잖아요. 모세 때도 그랬잖아요. 광야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니까 막 힘들어 지쳤어. 장인 이드로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나눠서 어려운 일을 너한테 오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조 국가에서는 왕이 최후의 어떤 대법원장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귀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왕의 판단에 대한 부분을, 이게 개인적인 게 아니거든요. 국가적인 거잖아요. 왕, 지휘자, 오늘날로 이제 대통령이 많이 있는데 대통령 한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고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국정이 흔들리고 국민이 불안에 떨고요. 보안이, 안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제 군대에서는 바로 적군과 대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먼저 발동을 해놓은 거거든요. 여러 가지 다 판단을 하고 뭔가 일을 할 때 진행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와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왕의 판단과 의의는 절대적으로 나라에 또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죠. 왕에게 주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죠. 또 자신의 그 판단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판단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결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면 오류가 없어요. 근데 내 경험, 내 판단, 내가 경험을 해서 내가 알게 된 지식 갖고 판단하면 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그 판단, 법이 항상 오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법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옳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율법의 말씀들이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왕은 이제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을 주셨어, 안 줬어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지혜,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했는데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이제 하나님 마음을 콕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런 믿음과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리면은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올바르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많은 판단을 하는데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주님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속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버려, 저렇게 해버려 하지 말고, 물론 내 경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올바른 판단을 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사람들의 판단, 학자들의 판단, 어떤 전문가들, 이제 그거는 물론 도움을 위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종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이나 8장 15절을 보면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다시 1절을 보시면 이제 왕에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뒷부분에는 왕의 아들에게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에서는 통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왕의 아들은 참된 부분이죠. 올바른 참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불의가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시고 어둠도 없으시고 어떤 해도 더러움도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도 이런 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에게는 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앞에서는 판단인 것이고, 그러니까 참된 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가 없는 판단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판단도 의가 있어야 돼요. 올바른 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이고 율법에 따라서 이제 대언자들이 증언한 그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이런 의를 알지 못해서 자기들의 의를 세웠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사복음서 읽게 되어지면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의를 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율법의 말씀 말고 따로 구전과 전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겨버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더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고달픈 거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할 수도 없는데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죠. 우리 알잖아요. 박하와 운양 11조도 더 해. 내가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께 기뻐하시겠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걸 닮아가지고 개신교에서는 10의 2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더도 말고 덜도 말아야 되거든요. 딱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겠지? 라는 생각에 막 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자기 믿음이라고 또 이렇게 덮어서 합리화시켜서 말하면 뭐 할 말도 없겠지만, 그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잘했다 야, 그래 넌 정말 귀한 믿음 가졌구나 야,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는 데만 잘하면 되거든요. 명령하라는 대로 믿음에 따라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뭘 더해서 더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게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의를 몰라서.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은 주의 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의가 아니라 주의 판단, 주의 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들을 판단의 공의로 재판하리니. 이제 그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가.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데,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가 주의 백성을 의로 재판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나 솔로몬 왕이 이제 주의 백성을 이렇게 의로 재판했다고 한다면 이건 물론 뭐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 재판해야 되는데 의가 없게 되어지면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의가 없으면 불의, 이제 반대로 불의가 되겠지만 온갖 폭력이 생기겠죠. 헌법이 주어졌는데 그 헌법을 무시하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센 자들이 다 어떻게 해버리겠습니까? 뭐 내 마음이 만들어보면 죽여버리겠죠. 그런 폭력으로 말 안 들어버리면 막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겉모양으로나 외모가 아니라 의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판단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한 그런 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의가 없는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법을 이용해서 폭력을 저지르는 일이다. 이게 헌법도 있는데 뜯어 고치고 수가 많다고 그렇게 막 다 밀어붙이는 것도 폭력의 하나인 것이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은 오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로 재판하시기 때문에 그 의로 재판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주의 백성을 의로 재판하며, 그러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그러겠지만 예언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 동안에 이 의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판하시는 거예요. 재판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뭘로?
공의로 재판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그것이 앞으로 천년왕국 때에 있을 법이에요. 법. 영이 가난한 자. 이제 가난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환난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환난 때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말씀 없다고 그랬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적그리스도에게 가야 돼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한다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되죠. 쫓겨다녀야 되죠.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환난 때의 환난 성도, 의로운 성도들은 이게 남은 자, 이기는 자, 견디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환난 성도들은 가난해. 그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천년왕국 때 뭘로? 공의로 재판하신다. 의로 재판하신다. 공의로 재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화평을 가져오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이다. 여기 이제 산 얘기가 나왔어요. 참 문장을 읽어보면, 구절을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막 고민돼요. 자, 보세요.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화평을 가져오며, 그러니까 의로 화평을 가져온대요. 누구에게? 백성에게. 근데 가운데 뭐가 하나 있어요? 산이 있네. 이 산들은 뭘 의미하는 걸까?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과거로부터 그렇겠지만 지금도 그래요. 대부분 군사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평지보다도 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최전방에 산에다가 방어선을 구축을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싸우고 밀리면 뒤로 후퇴를 하는 거겠지만 그렇게 산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지를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방어선이거든요. 뭐 고대나 중세나 근세나 현대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과거에도 뭐 그래서 그런 산에다가 성을 많이 쌓잖아요. 우리나라도 성이 있잖아요. 남한사성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수원 같은 것도 물론 좀 평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산 같은 경우에 다 거기다가 성을 쌓는 것입니다. 방어 요새가 되는 거죠. 근데 본문에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의 화평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제 산이 있는 것은 전쟁을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전쟁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어선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주님이 지금 오셔서 의로 재판을 하시는데 더 이상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들이 막아져 있는 역할을 하지만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냥 지나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그곳에서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야, 여기 평화가 있대. 여기가 평화 있대. 주님이 여기 계시대. 라고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가 이게 이제 산들 아까 복음이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셔. 주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셔.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공의로우신 분이야. 이렇게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이제 향하여서 손을 들고서 백성을 향하여 군기를 세운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아가서에도 깃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깃발은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꽂죠. 여기는 우리 지역이다. 우리 이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지전 탈환할 때 내가 탈환하면 거기다가 우리나라 각자의 국기를 꽂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깃발은 군기, 그러니까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화평을 이제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야. 평화가 있다. 주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지금 3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스리게 되어지면 왕의 그 전령들이 산들 위에 발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달려와 가지고 선포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가 백성 중 가난한 자들을 의롭게 재판하며 궁핍한 자의 자식들을 구원하고 압제자를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이다. 일반적으로 솔로몬도 40년 통치하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일을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백성의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재판하신다. 4절 잘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재판하신다. 이 가난한 자 또 누구라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환난 성도들,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런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궁핍한 자녀들을 주께서 구원하시고 재림하셔서 이들을 하늘의 왕국에서 통치하실 때 이런 일로 재판하시고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의 자식들을 구원하고, 환난 때 얼마나 궁핍했겠습니까? 굶주려야 되는 것이니까요. 도망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들 구원하셔서 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압제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 부숴버린다네요. 우리가 부순다라고 한다면 창세기 3장을 보면 되겠죠. 뱀의 씨 후손 그 있잖아요.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부숴버린다. 뭐 여자의 씨가 나오고 뱀의 그것도 나오죠. 우리 주님이 앞으로 압제자를 산산조각 낸다. 그 시편에도 그렇잖아요. 만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만나가 어떤 만나예요? 그렇죠. 저 마귀의 머리를, 리오야는 그 머리를 부셔가지고 그거를 천사들이 먹었던 음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다라고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압제자는 물론 이제 이집트에서는 누가 압제자였어요? 파라오가 되겠죠. 뭐 아시리아 뭐 여러 가지 여러 왕들이 있었고 또 바벨론도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은 다 누구예요? 압제자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다 산산조각 내버린대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 거짓 예언자, 왕들, 또 많은 주를 대적하는 자들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신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외치고 사랑을 막 강조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만 생각하죠. 근데 주님은 사랑만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사랑도 있으시고 공의도 있으시는 분이니까 지금 계속 판단, 재판, 의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니까. 심판, 통치, 다스리셔야 되니까. 5절 보겠습니다.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 그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해와 달이네요. 계속해서 뭔가 이어지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잘 보시면 그들이라고 나오네요. 그들.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 그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 이 그들은 누굴까요? 앞에 있는 자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자녀들, 주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잘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들은 대환란 때 이기는 자들, 소수 남은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산으로 광야로 도망간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이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모든 세대의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해와 달이 계속해서 진행된다, 영원토록 이어지겠죠. 원래 이제 천년왕국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영원한 때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알곡으로 분류된 자들도 있을 것이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민족들의 심판에서 염소 민족이 아니라 흔히 양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되겠죠. 구분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지속되는 동안에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가 베어낸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리니. 내려온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겠어요? 아니, 올라간다는 것은 승천?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재림 때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자, 주님께서 이제 재림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베어낸, 이제 그가 베어낸, 그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베어낸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 같이 내려오리니. 자, 그가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잘 읽어야 돼요. 이제 다시 보세요. 한국말로 그가 맨 끝에 내려오리니 재림한다는 얘기잖아요. 무엇같이? 베어낸 풀에 내리는 비같이, 이제 비처럼 내린다. 그 다음에 땅을 적시는 소나같이 확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오셔서 좋은 의미로 이제 비나 소나기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이 되겠죠. 은택,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의로운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풀과 이슬, 비 이런 것이 이제 내리게 되어지면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비가 내리면 풀에게는 얼마나 푸릇푸릇하고 잘 자라겠습니까? 무성하게 막 자라게 만드는 거겠죠. 우리 주님의 재림은 심판의 재림도 있겠지만 의로운 자들에게는 천년왕국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를 이야기한다면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습니다만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안 베풀어 주죠? 베풀어 주시죠. 베풀어 주십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냥 베풀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구원받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더 좋은 곳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걸 받으려면 뭐 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찾게 돼요. 두드려 그러면 열려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고 부지런히 우리는 구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는 영적인 것들, 하늘에 저서들어 있는 영적인 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또 그걸 깨닫고 누려야 되겠죠. 7절입니다. 그의 시대에 의로운 자가 흥왕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는 화평이 풍성이 넘치리이다. 그의 시대,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때에는 의로운 자가 어떻게 된대요? 흥왕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때는 그러진 않겠죠. 지금 이때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때는 흥왕하는 거예요. 그의 시대, 이제 그의 날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뭐 대환란 때는 야곱의 고난의 날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럴 때 이런 의로운 자들은 부르짖어서 천년왕국 때 이런 복을 받게 되겠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화평이 어떻게 한대요? 풍성이, 그냥 넘치는 것도 아니고 풍성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풍성이, 항상 풍성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표에도, 이번 연도 표에도 나와 있지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 그 부요하심이 헤아릴 수 없어. 다른 말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찔끔찔끔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풍성히 주시는 분이다. 근데 지금은 사악한 자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는 시대죠. 근데 의인들은 오히려 반대로 고난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바뀌어요. 지금 고난받는 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이 땅에 두면 괴롭지만 저 하늘에 두고 약속의 말씀들을 두고 있으면 전혀 우리는 힘들진 않죠.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이 있을 동안에는 화평이 풍성이 넘친다. 그러니까 날이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죠. 해, 달 의미는 뭐겠어요? 시간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그런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계속 이어지니까 영원성이 되겠죠.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을 믿어야 되겠죠. 8절입니다. 그가 또한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 강에서부터 땅의 끝들까지 지배하리니. 자, 여기 바다에서 바다까지라 그러니까 정해진 지역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계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한계가 없이 전 세계적인 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온 세상을 지구촌 전체를 다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이게 이제 땅 나왔으니까, 바다 나왔으니까, 강 나왔으니까 지구에 한해서만 표현한다면 이 지구 전체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주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다시 8절 보세요. 앞에 그가 끝에 지배한다, 다스린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래야 되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왕이신, 우리 노래 찬송, 봉헌 찬송도 있잖아요. 왕이신, 갑자기 또 생각나네. 예수, 그렇게 나가요? 예, 하나님 내가 주를, 이런 고백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이 왕으로 생각하면 안 돼. 앞으로 왕이신 분이거든요.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한다면, 오늘 솔로몬을 위해, 솔로몬이 자신이 쓴 게 아니라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제 1절 우리 잘 생각하면 돼요. 의미가 뭐죠? 1절에 뭘 이 자녀에게, 왕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판단과 주의 의. 우리 내 판단과 내 의가 아니라 주의 판단과 주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다스리고 그 의는 참된 의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판단 못하는 그런 흐리멍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정확하게,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옳은 길이 어떤 것이 옳은지를 잘 판단을 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과 또 올바른 선택을 통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행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